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목숨을 구한 뒤에야 비로소 그곳이 몰타 섬이라는 것을 알았다. 섬 사람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워졌으므로 그들은 불을 피워서 우리를 맞아주었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아름 모아다가 불에 넣으니 뜨거운 기운 때문에 독사가 한 마리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바울은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버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 섬 사람들은 그가 살이 부어오르거나 당장 쓰러져 죽으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렸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생기지 않자 그들은 생각을 바꾸어서 그를 신이라고 하였다. 그 근처에 그 섬의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우리를 그리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해 주었다.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병석에 누워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그 섬에서 병을 앓고 있는 다른 사람도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들은 극진한 예로 우리를 대하여 주었고 우리가 떠날 때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배에다가 실어 주었다. 아멘. 사도행전도 이제 거의 끝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파선해서 배가 난파되어서 드디어 도착한 곳이 이제 몰타섬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멜리데 섬이다. 이게 몰타의 옛날 이름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그러한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몰타섬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가보신 적 없죠, 그죠? 몰타에 갈 계획은 있으십니까?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십니까? 예, 몰타섬은 유럽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서 찾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이탈리아 시칠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한 90km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탈리아에 속해 있는 섬이 아니고 몰타 공화국 독립된 나라이고 지금 인구가 약 54만 명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면적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제일 비슷한 곳이 하치오지시가 몰타섬보다 조금 작습니다. 조금 작고 인구는 조금 더 많고 근데 비슷해요. 하치오지시 정도가 되는 그 섬 나라가 바로 몰타 공화국입니다. 작은 섬이죠. 작은 섬이고 사람도 얼마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1인당 그 뭐랍니까? 1인당 GDP라 합니까? 1인당 국민 소득은요 4만 불이에요. 4만 불이기 때문에 별로 안 놀랍니까 여러분들은? 얼마 안 됩니까? 한국도 지금 4만 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만 불에서 조금 4만 불 될라 말라 이렇게 하는데 그 나라가 인구에 비해 가지고 인구 이렇게 1인당 국민 소득은요 4만 불 아주 윤택한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명한 나라입니다. 옛날에 고르바초프하고 부시 대통령이 냉전을 종식한다라고 이렇게 만났을 때에 어디서 만났을까요? 이 정도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만났을까요? 몰타섬에서. 몰타에서 냉전 종식을 그렇게 이제 하였던 곳이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몰타입니다.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곳이 바로 몰타였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일정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풍랑을 만나가지고 표류하다가 결국에 이렇게 도착한 곳이 몰타라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몰타 섬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몰타 섬에 도착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입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서 그 먼 바다에서 얼마나 파도가 칩니까? 배가 파손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이건 기적이에요. 한국도 뭐 이렇게 선박 사고가 난 적이 있었고 일본도 우리 뭐 홋카이도 쪽에서 이렇게 선박 사고 난 적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난 경우들이 있습니까? 잘 없어요. 거기다가 먼 바다도 아닙니다. 뭐 태평양에서 가서 뭐 풍랑을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먼 바다가 아니라도 이런 배가 파손하면요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그 한 300명 되는 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서 그 배 사람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섬에 도착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섬에
사람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276명이 이제 헤엄쳐서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친절을 베풀어 준 거예요. 이런 우리 그런 영화도 많이 보죠. 배 타고 가다 표류해가지고 무인도에 탁 떨어졌다. 그러면 거기 도착한 사람들이 신나합니까? 이야, 좋은 곳이다. 바다 물은 푸르고 여기에 먹을 것도 아마 많겠지 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섬에 도착합니까? 아니죠. 어떤 마음입니까? 불안한 마음이에요. 이런 표류하다가 어떤 섬에 모르는 섬에 도착했으면 무섭지 않겠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취급을 할지도 모르고 어떤 짐승이 나와서 자기를 물지도 모르고 여기 어떻게 내가 집을 짓고 어떻게 먹을 것이 물이 어디서 구할지도 모르고 무서울 거예요. 이 276명 어찌 보면요 다 긴장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섬 사람들이 이들을 특별한 친절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배에는요 로마의 친위대, 황제의 친위대 백부장이 타고 있었고 로마 군인들도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몰타 섬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도와줘야지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 군인들이 있기 때문에 도와줬다면 누가가 특별한 친절이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특별한 빼고 그냥 그들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줬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진심으로 이들을 특별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요 이게 사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몰타 섬은요 섬입니다. 섬에는 뭐가 귀합니까? 물이 귀합니다. 여러분 섬에는요 물이 생명입니다. 그 섬이 사람 살 수 있는 섬이냐 사람 못 사는 섬이냐는 물에 달려 있어요. 물을 얻을 수 있느냐. 물이 자기들만 해도 어찌 보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한두 명이 뭐 표류해서 왔다 하면요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몇 명이 276명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자기들 먹을 물도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양식은 있습니까? 아니 이 배에 원래 양식이 엄청나게 이렇게 실려 있었잖아요. 바다에 다 버리고 왔잖아요. 아무것도 자기 먹을 거 오늘 당장 먹을 것도 다 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양식도 안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도 나눠 먹어야 돼요. 거기다가 불을 피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섬에는요 나무가 한정되어 있어요. 뭐 계속 잘라 써버리면요 나무가 섬이 있으니까 딴 데 가서 구할 데도 없어요. 이들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거기다가 276명이 이 섬에 왔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요 11절에 보시면 석 달 뒤에 석 달을 삽니다. 석 달을 하루 이틀 머물다가 가보면 괜찮은데 석 달을 같이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겨울을 여기서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섬 사람들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건 특별한 친절을 베풀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11절 뒤에 보시면 그 섬에 겨울을 난 디오스구라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 섬에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가 또 한 대 와 있었는데 그 배 이름이 뭡니까? 디오스구라라는 그런 배가 이미 와 있었어요. 겨울에는 원래 항해를 이제 못하게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탄 배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출발한 배였죠, 그죠? 그 배가 여기 정박해 있는 거예요. 비슷한 크기의 배라면 이미 300명 되는 사람이 이 섬에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몰타 섬의 주민들이 몇 명이었나? 뭐 기록은 남아 있지 않지만은 그냥 상황을 잘 유추해 가지고 추측을 이제 학자들이 합니다.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그 땅 주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276명, 또 다른 배 사람들 뭐 그 정도 되는 숫자들 거의 5분의 1이 되는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석 달을 같이 살아요. 겨울을 거기서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은요 가을이나 여름보다 나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이들은 특별히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덜 먹고 우리가 조금 덜 마시고 우리가 조금 덜 따뜻하게 지내고 그런 겨울을 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친절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친절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우시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절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친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몰타 섬 사람들은
페니키아 출신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여기지거든요. 페니키아가 어디냐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시돈과 두로가 페니키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이제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는 나그네 가운데에 이렇게 손님 가운데에 그 사람들 그 안에 신이 깃들여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신을 대접하듯이 우리가 객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믿지 않지만은 친절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일본 문화도 마찬가지죠. 일본 문화가 오모테나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닙니까?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 일본 사람들은 친절합니다. 친절한 문화가 깔려 있어요. 기독교 비율은 얼마 되지 않는데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찌 보면요, 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친절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가 친절합니까? 토끼한테? 아이고, 오늘은 내가 친절을 베풀어 줄게. 배고프지만 참을게. 합니까? 이러면 이 사람 외에는요, 친절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이 사람의 그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한다는 것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친절한데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에 안 친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친절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 자비라는 부분에 일본어 성경은 친절, 신세자가 들어가 있고 영어는 kindness가 들어가 있어요. 친절이에요, 친절. 성령의 열매 가운데, 즉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친절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친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데 친절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 친절한 사람보다 어찌 보면 안 믿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가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 친절한 것을 막는 사람도 있어요. 너가 친절하니까 내 불친절이 드러나잖아. 친절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이렇게 맹랑한 짓입니까 이게. 믿는 사람들은요, 친절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친절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함으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사라는 것이 날개 달린 그 천사를 말할까요? 여러분, 날개 달린 천사가 나타나면요, 부지 중에 대접할 수 있습니까? 천사인지 아는데요. 천사네, 대접하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형태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가운데에 천사를 대접한 겁니다. 천사라는 단어는 안겔로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천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역되기도 해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보내신 사자 이렇게 이제 번역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인데 손님 대접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손님 대접하기를 절대 잊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저 사람 관상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람 같은데 하나님 나를 시험하려고 보낸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 좀 친절하게 한번 해볼까? 하고는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 사람은 아니야. 교회도 안 다니고 하니까 저 사람은 친절하게 안 돼도 되겠지. 선택적인 친절입니까? 아닙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 있느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절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난폭하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겁주지 마십시오. 급박하지 마십시오.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소리가 커야지 나를 우습게 알지 못하지 하면서 막 일부러라도 막 더 크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태도입니다. 우리가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화이고 그 문화가요, 그 하나님 말씀이 어찌 보면요, 이들 사이에 부지부식간에 영향을 끼친 글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 속에 신이 깃들려 있다. 비슷한 그런 성경의 그런 뜻이 아닙니까? 이들이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요, 기적에 가까운 거예요. 많은 인원들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친절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 일행들을 그렇게 섬기게 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친절한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시면요. 비가 내린 뒤라서 날씨가 추웠으므로, 자, 보십시오. 석 달 뒤에 떠나게 되는데 겨울에는 항해 금지 기간입니다. 그럼 석 달 뒤에 떠났을 때 석 달 뒤가 몇 월 달쯤 될까요? 뭐 봄은 돼야 떠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뭐 빨라도 2월 말이나 3월 달 정도 되겠죠, 그죠? 그럼 석 달 전이면 언제입니까? 계산이 2달 전 계산되는데 석 달 전은 계산이 좀 안 됩니까? 석 달 전이 언제입니까? 한 11월 달 말 정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11월 달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뭐 계산이 잘 못 되면 뭐 10월 달, 11월 달 이 정도 뭐 된다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파선해가지고 헤엄쳐서 왔어요. 그럼 겨울 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물에 들어가면요, 옷이 젖었어요. 거기다가 비가 오네요. 비를 맞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어요. 물론 뭐 얼어 죽지는 않습니다. 몰타섬은요 겨울에도 10도, 12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얼어 죽을 일은 아니지만은 춥잖아요.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 가운데 불을 피워줍니다. 야, 이러면 불 피우는데 나무가 얼마나 들었을까요? 276명 다 불 피워주려면요 조금씩 피워줬을 거예요. 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불을 피워주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바울이 나뭇가지를 하나를 모아다 바울이 특히 추웠는가 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나서가지고 야, 불 좀 더 피워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나뭇가지 하나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막 들고 나와가지고 야, 비켜봐라, 내가 불 피워줄게 하면서 들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불에 확 넣으니까 그 뜨거운 기운에 독사가 한 마리 태어나가지고 바울 손을 뭡니다. 이런 뱀들은요 날씨 추우면 잘 못 움직입니다. 겨울 잠을 자지 않습니까? 아직 겨울 잠은 뭐 일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추워가지고 독사가 나뭇가지 그 안에 내가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것 같아. 뱀도 보색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하고 똑같이 보이잖아요. 추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꼼짝 않고 있었는데 뭔가 갑자기 확 뜨거우니까 자기 불 속에 들어가니까 뱀이 더 놀란 것 같아요. 그냥 화들짝 놀래가지고 짐승들이 공격하는 것은요 자기가 위협을 느낄 때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공격하는 줄 알고 자기 공격하는 바울의 손을 확 물어버렸어요. 그냥. 무니까 바울 손에 매달려 있는, 딱 문채로 매달려 있는 겁니다. 뱀이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섬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는데 구사일생했는데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이렇게 독사를 보내서 물리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섬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바울 때문에 자기들 살았어요. 바울 말 들었으면 어려운 일 없을 건데 바울 때문에 자기들이 산 거예요. 지금까지 산 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뱀에 물렸지만 바울이 살인자다. 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 사람들은 모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단순합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사람 죽였습니까? 뱀에게 물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섬 사람들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살인자다,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언제 죽나 기다렸는데 기다립니다. 참 고약하죠. 뱀 물렸으면 이 피를 독을 빨아가지고 이렇게 뭐 살려내야 되는데 언제 죽나 기다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또 보면 또 안 친절해. 그리고는요 안 죽으니까 또 뭐라 합니까? 이 사람은 신이다. 참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금방 뭐 이 사람은 나쁜 사람 했다가 금방 신이라 했다가 친절을 베풀었다가 또 금방 죽나 한번 보자 이렇게 했다가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우리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까? 뱀에게 물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요즘 뭐 통일교 때문에 그죠? 통일교가 저런 난리를 이제 쳐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 저거 돈만 저거 사람들한테 갈취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취급을 당해요. 우리 잘못한 게 있습니까? 통일교한테 물렸을 뿐인데 그냥 뱀한테 물렸을 뿐인데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은요 단순해가지고 욕 먹습니다. 직장에서 뭐 단체에서 한국에서도요 뭐 개칙을 당한 개칙을 교회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요, 야, 저 사람 죽지 않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뚫고 나가네.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또 금방 바뀝니다, 사람들이. 사람들의 평가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가가 나의 정체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감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정체감이 결정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정체감이 결정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평가가 여러분들의 정체감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한마디 들었다 해가지고 집에 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가, 아이고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하면서 거기에 꽂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자꾸 그 묵상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은요, 단순합니다. 그냥 좋았다가 싫었다가 안 좋았다가 뭐 또 좋았다가 금방 바뀝니다. 사람들은 평가는요. 다른 사람 평가가 여러분들의 정체감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에게 이렇게 죽나 살인자인가 했는데 또 금방 신이라고 말하는 이렇게 급변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는 7절 그 근처에 그 섬에 추장인 보블리오가 농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 한국 성경에 추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개정이 훨씬 더 이 부분은 번역이 낫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헬라어로는 프로토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할 때 제일 높은 종족이 프로토스죠. 프로토스라고 이렇게 헬라어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추장이라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 야만인 같죠. 사실은 이제 2절에 섬 사람들 할 때 섬 사람들의 단어가 바블리오라는 그런 바르비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그 단어가 바바리안이라는 그 단어의 어원이에요. 바바리안이 뭡니까 영어로? 야만이라는 뜻이에요. 야만족, 바바리안 하면 뜻인데 이 섬 사람들이 바바리안이 야만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추장이라니까 꼭 야만족 원주민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지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주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바르바이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어가 아니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바르바르 이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를 써서 지칭을 한 겁니다. 단지 언어가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뜻이에요. 거기다가 추장이라 말하니까 진짜 뭐 이제 아프리카 추장 같잖아요. 원주민 같잖아요. 아니고 이 추장이라는 단어는 개혁개정처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로마에 우리가 그 식민지 시대 이제 이해하시죠? 로마는 속주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아시아 속주, 마게도니아 속주 큰 단위죠. 속주가 있는데 속주에는 총독이 파견됩니다. 하지만 이 몰타섬은 속주만큼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총독이 파견되지 않아요. 대신에 시칠리아는 속주입니다. 로마의 속주입니다. 큰 단위죠. 시칠리아에는 총독이 파견됩니다. 그 시칠리아 속주에 포함되어 있는 곳이 몰타섬이에요. 하지만 90km 떨어져 있으니까 총독이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지인 가운데에 제일 현명하고 높고 인정받는 사람을 뭘로? 프로토스로 임명합니다. 이런 성경에는 오늘 보니까 장관이라 돼요. 지방장관. 그 말이 맞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옷 벗고 뭐 이렇게 창 들고 다니는 이 사람들이 아니고 로마에 지배받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문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지방장관이란 말이에요. 그 몰타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보블리오라는 이름이에요. 보블리오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방장관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식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바울과 일행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죠. 그렇게 잘 대접을 해줍니다. 근데 마침 이 사람의 아버지가 아픈 거예요. 병명도 나와 있습니다. 열병과 이질입니다. 이게 풍토병이죠. 우리는 감기가 풍토병이잖아요. 각 나라마다 풍토병이 다 달라요. 아프리카 가면 말라리아가 풍토병이잖아요. 그래서 낫는 게 없어요. 감기에 낫는 게 있습니까? 내년 되면 또 걸립니다. 한 해도 몇 번 걸리고 평생 안 나와요. 감기는요. 계속 걸리는 것처럼 말라리아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평생 걸리는 거예요. 그냥 낫는 거 없어요. 그냥 또 걸렸다가 또 나았다가 또 걸렸다가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런 병이 있어요. 이 몰타섬에도 그런 병이 있었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서 기도해주고 낫게 해줍니다. 그러자 그 섬에 있는 많은 아픈 사람들이 와서 또 기도받고 낫는 거예요. 낫고는 우리 기록에 의하면요, 이 보블리오스가 이 몰타섬의 최초의 주교가 됐답니다.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카톨릭이긴 한데 몰타섬은 카톨릭이 93%입니다.
국교가 가톨릭이에요. 기독교예요. 가톨릭도 기독교의 한 갈래니까 국교가 가톨릭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통해 가지고 병이 낫고 그리고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계획에는 몰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로마만 있었지 몰타는 없었습니다. 자기 계획에는 없었어요. 없었지만은 사람들이 잘못했죠. 바울이 가지 말자 했는데 사람들이 잘못 판단해가지고 감으로서 몰타까지 오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보다 지혜로우셔가지고 바울보다 다른 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에도 없는 몰타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살려주셨습니다. 이 섬에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계획에도 없는 이곳에서 바울이 뭐합니까?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 낫게 해줍니다. 그 땅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계획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파선해가지고 괴롭습니다. 옷도 젖고 그리고 죄인들 다 죽여버리자. 죽을 고비도 넘기고 뱀에게 물리고 참 로마 가는 길이 험합니다. 얼마나 그 감정이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에 그 말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자기가 힘들었던 거 한 2시간 동안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그것만. 하지만 그 땅 가운데 나는 계획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몰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됐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것을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의 계획은 없었지만은요. 바울은 힘들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사람을 살리는 계획으로 만드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 200 바울 이런 게 있으니까 약 2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사건이 재수가 없는 일입니다. 뭐 몰타성에 간신히 살았지만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잃었어요. 배도 파손 안에 싣고 있던 짐들도 다 잃어버렸고 뭐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폭풍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몰타섬은요. 재수 없는 일이에요. 재수. 겨우 살긴 살았지만은 내 가운데에 이런 재수 없는 일은 처음이다. 복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이 재수 없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 보십시오. 하필 내가 차출돼가지고 군대 가면 줄 잘 서랬는데 줄 잘못 서가지고 뽑혀가가지고 내가 죄인들 때문에 나도 죽을 뻔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이거 무슨 꼴이냐 다른 군인들도 많은데 재수 없다 재수 없다. 복음하고 연결되지 않으면요. 군인들도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어도 내 계획은 없었지만은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고난이 그 없던 계획이 재수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니까요. 이런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도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났지만은 바울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다 잃어버렸지만은 내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까 생명을 얻게 됐으니까 야, 정말 다행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 고난이 그냥 절망적인 게 아닙니다. 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으면 십자가와 연결된 사람은요. 힘든 가운데서도 없던 계획 가운데서도요.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요. 계획이 없던 몰타섬에 도착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은 계획에 없던 건데 내 인생 계획 가운데에 일본에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난 내 계획이 없던 건데 아니 내가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길 줄 내 인생 계획이 없던 건데 내 사업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망하게 되다니 이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내가 갑자기 직장을 잃고 갑자기 직장을 옮기게 되다니 이것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내 계획이 없던 것인데 계획이 없던 몰타섬에 도착해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삶이요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요 재수 없는 겁니다. 재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고
그런 몰타 섬이지만은요, 나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섬이고, 하지만 몸은 힘들어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고민됩니다. 하지만 단지 그 가운데서 나는 재수 없네, 운이 없네, 다 잃었네, 손해봤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면 내 삶은요,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삶이에요. 내 삶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몰타섬이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요, 계획하지 않는 몰타섬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소망 가지고 복음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